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9월 개그우먼 박나래 씨 혹시 아세요? 네, 키가 작은 개그우먼인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받은 그 점수가 공개되어서 큰 웃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변화하면서 남녀가 결혼 상대를 고려할 때 당연히 결혼 조건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남자들의 결혼 조건이 있으니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외모입니다. 외모. 박나래 씨가 의뢰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 결혼 대상자들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이렇게 점수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남자는 직업 30점, 학벌 25점, 집안 20점, 재산 20점, 외모 5점에서 또 여성은 외모 40, 집안 20, 직업 20, 학벌 10, 재산 10, 총 각각 100점 만점으로 그 사람의 그 결혼정보회사 회원이 되면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여긴 기록되지 않지만 기사를 잘 보면은 비고란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단 감점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어떤 감점이냐? 먼저 남자는 호감이 가는 인상이 아니면 감점을 일단 준대요. 치사합니다, 참. 장남인 경우 총점에서 감점 5점을 받습니다. 민머리, 즉 대머리는 또 마이너스 5점을 받습니다. 반면 여성의 외모 기준은 좀 더 디테일합니다. 일단은 키가 165cm 이상이 미인이라고 해서 점수를 잘 받아요. 또 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돼요. 몸무게는 50kg 미만인 마른 형이 외모에서 40점 만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가 그 결혼정보회사에 점수를 의뢰했더니 외모 점수 빵점, 키가 150cm 미만, 장녀이고 30세 이상이어서 감점을 받아 총 점수 100점 중에 몇 점 받았을까요? 아유, 어느 정도 재산 좀 있잖아요. 그래도 박나래 씨가. 네, 2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점수 산출 근거를 통해서 제 스스로는 과연 몇 점을 받을까 점수를 한번 대충 해봤더니 많이 받으면 3점, 2점이 아닐까? 아니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나오시겠어요? 나는 5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요, 이 점수를 산출한 아까 표를 보시면 공통점이 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그 조건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직업, 외모, 학벌, 집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혼정보회사가 정한 기준은 당연히 고객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반영해서 기준을 잡은 거겠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만남은 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 다 잘 알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자료를 보다가 우연히 1970년대 결혼관에 대해 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또 다른 기사를 보았습니다. 1970년대 경남일보에 수록된 기사 내용 중 참으로 오늘날 결혼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연애 결혼이건 중매 결혼이건 결혼식 전에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작은 일들 때문에 파국을 맞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집은 금물이며 서로 맞춰 사는 공감력이 필요하다. 이 말을 1970년대 신문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진리인 듯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때, 분열 왕국 시대 중 BC 8세기 중엽, 즉 700년대 중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한 BC 722년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할 때였어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뤘습니다.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해서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 경계지인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가장 번영한 시대였어요. 또한 이 다메섹에서부터 국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또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으로 경제적 번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문제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 인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인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영적 무지와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게 하신 것이죠. 또 다른 수신자는 함께 타락하여서 점차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수신자가 됩니다.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 앞에서도 위기의식도 없이 계속적인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반드시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무엇이 많으신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니 제발 깨닫고 뭐하라?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말한, 즉 호세아서의 기본 내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서의 이 전체적인 기록 목적대로 매우 타락해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하였다. 음행하였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가장 영향력 있고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라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아 너는 뭐 했다? 음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졌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본문 4절 보세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들의 음행의 결과, 즉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번역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사실 제가 풍선을 준비해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불고 묻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혹 풍선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먼저 이렇게 불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공기가 들었어요. 이 풍선 안에 공기는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요? 적어도 99.9%는 공기로 차여 있겠죠. 자, 여기 안에 내가 뭘 넣으려고 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음행이 가득 찼다라는 말은 저들 마음에 이런 공기가 풍선 안에 가득 찬 것처럼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즉 음란함이, 음행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도대체 저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음란한 생각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생각, 또 음란한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무에게 묻는다라는 말은 당시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얘기해요.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다산을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숭배했습니다. 이들에게 제사할 때 반드시 행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상에게 저들은 제사를 지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간음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성전에 있는 창기와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이들은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라 여기고, 이로 인해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판단력을 상실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음행의 삶이 곧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음란으로 가득 찼는지 단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은, 신전은 산꼭대기나 작은 산 위에서 신전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도 합니까? 나무 아래서 해요. 그 나무가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 이파리가 풍성해서 그 아래는 뭐가 져요? 그늘이 져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매우 뜨거운, 아침에는 낮에는 매우 뜨겁잖아요. 당연히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매우 서늘하고 안락함을 준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왜 굳이 이 말을 썼느냐? 어두컴컴하며 음지인 그곳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잔인하고 추잡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것을 제사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라고, 이게 뭐예요? 죄인지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는 이 간음으로 가득 찬 저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젊은 여인들이 바로 그 행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만의 민족, 구별된 민족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즉
시내산 언약은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분들과 얘기하여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약을 맺죠. 그러면 신랑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신부가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랑 결혼을 했는데 어찌 나를 배신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 아픈 죄를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이 행위가 죄인지 모른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 찬 그 음란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증거하죠. 이는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이들의 음행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 음란한 마음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도 아예 차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중에 혹 신방을 가서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상대하기 힘든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는 벽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말이든 무슨 말이든 복음의 진리를 전하든 모든 말을 쳐냅니다. 말을 하면 다 쳐내요. 마치 제가 했던 말이 다시 제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 생겨요.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며 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벽을 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그들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꽉 차 있기 때문임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 다른 그 어떤 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냅니다. 어린 자녀들이 왕구점에 가면은, 마트 가서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자기의 꽂힌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만 봐요. 그죠? 벌렁 들어놓습니다. 아주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땀 흘리면서 회유책을 해요. 아야, 우리 가서 밑에 내가 맛있는 거 있다.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끌고 가죠.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실패고 들어갈 때가 많죠. 얼마나 때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들 안에는 오직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 죄인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도 분명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죄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나아가 삶 속에 내가 드러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도 죄인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 무지라고 얘기하죠. 영적 무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알지 못해요. 두 번째,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무지병에 걸린 사람의 특성이에요. 혹시 영적 무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한번 병에 걸리면 절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불치병과 같이 영적 무지의 삶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영적 무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을 끝에 잘 보시면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반대로 한번 읽어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만약 여호와를 알면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맞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영적 무지로 나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죄로 계속 빠져들고 있지만, 그냥 나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이 풍선 안에 공기가, 그 안에 가득한 이 공기가 99.9%인 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것이 하나하나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웠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웠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의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국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셔요. 6장 3절 초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6절입니다. 아멘. 호세아가 선지자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중요한 것은 열심히 돈 버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나타난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진짜 쓰러지는 상황에서 에이, 뭐 내가 이러다가 뭐 죽겠나? 좀 더 기다려야지. 에이, 뭐 내일 갈까? 에이, 내일 모레 갈까? 에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계시는 분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즉시로 병원으로 가잖아요. 즉시 병원으로 가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소중한 영이 죽어가는데 빨리 그 병을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막을 보세요. 여러분, 알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 말하는 알다의 단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알다는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의 신상 등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것은 너는 어디에 살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너의 성격은 무엇이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다 알고 있는 것을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 여기에 동의만 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걸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영적인 병을 낫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그 아는 지식. 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전을 줬어요. 그 처방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그럼 그 약을 갖고 집으로 가요? 그럼 내 병 다 고쳐졌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처방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게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그 아는 지식, 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약이 3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가 필요해요. 네, 어떤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을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죠. 서로 만나고 때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때 그 사람에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훈련이에요. 사도훈련 해볼까요? 더. 여러분, 이 사도훈련만 잘하시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돼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세요. 말씀은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주일마다 순종에 대한 얘기할 때 이 말을 꼭 넣어요. 순종은 뭐와 관련이 있냐? 신뢰와 관계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표현 좀 양해해 주시듯이, 어떤 사람이 주식에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입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라, 뭐 사라, 뭐 팔아라 라고 말할 때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 그분이 이거 만약에 나중에 어떤 삶을 나한테 저한테 요구를 하실 때 저는 그냥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종 요구였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시켰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며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코람데오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찌 내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찌 말을,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잠언 2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해요.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주신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근신하는 마음, 즉 분별력을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음란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 한마디로 정의하죠.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적이니라. 아멘. 그러게 영적 무지에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필요함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존전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 무지병에 걸려서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이어가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게 단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기 원해요. 호세아서 6장 3절 아까 읽었죠? 시작.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기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기도할까요? 하나님, 혹시 내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무지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하며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비난하고 왜 저들은 저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채워가며 더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적 무제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아서 건강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불순종이 죄인데 죄라 여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그냥 잘하고 있다,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영적 무지병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많이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칭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심을 믿사오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람대회의 신앙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이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특별히 영적 무지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